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청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수모와 그리고 고난, 그 중에 바울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를 위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고 바울을 향한 분노가 서려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교에서도 바울을 미워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에게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바울의 그 위대한 신앙 여정과 선교 여정을 들었을지라도 이들의 분노는 그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유대교 유대인들이야 그를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민다니 바울의 마음이 그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만 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라마틱한 방법을 통하여서 바울을 이 위험에서 구해내시고 결국 그를 로마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시작은 어린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바울의 조카는 유대인들이 계략을 꾸미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즉시 바울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울은 지금 상황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로마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자신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할 것인지를 바울은 예의주시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와서 유대인들의 음모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마 바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바울은 백부장에게 부탁을 하여 조카를 자신의 담당자인 천부장에게 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을 만난 상황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이 조카의 손을 잡고 군인들이 없는 자리도 이동하여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울의 조카가 어렸을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울의 조카가 말하는 것에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는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 청년은 우리 시대의 청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바울의 조카는 나이가 지금의 청년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어렸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마냥 없는 사람으로 혹은 무가치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적인 부분과 또 헌신과 봉사하는 교회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의 역할을 잘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위해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사역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의 조카는 굉장히 상세히 유대인들의 계략을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천부장에게 다시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오게끔 요청을 하고 바울이 이렇게 공회로 불려 들어올 때 40여 명의 맹세한 자들이 기습을 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부장은 이 말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내 바울의 조카에게 자신에게 이 말을 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바울 이송 계획을 세우고 수립합니다. 유대인 공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서 가이사라로 간다라는 계획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물론 로마의 총독이 그곳에 있기도 하겠지만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믿을 만한 백부장 둘을 불러 깊은 밤에 출발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호송단 규모가 엄청납니다. 보병이 200명이고 기병이 70명이고 창병 또한 200명이 사도 바울 한 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들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어떤 왕을 보호합니까? 귀족을 보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왜 잡혀 들어왔습니까? 선동 당하여서 흥분한 무리들에게 죽을 뻔했기에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하는 대접치고는 너무나 황송한 규모라는 사실입니다. 암살을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넘치는 규모라는 것이죠. 물론 아예 공격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천부장이 이렇게 과보호를 지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얼굴에 미소는 여기에서도 번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울은 아마 이 상황에서 비록 고난 가운데였지만은 기쁨과 안도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가이사라로 호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로마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가이사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모두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무리 악한 세력과 세상의 권력이 그분의 계획에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한다고 하여도 그분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그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셔서 그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 앞에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갇혀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자신이 어찌 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마 바울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을 때도, 가이사라에서 로마 총독 앞에 나아갔을 때도, 그리고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에 도착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얼굴에서도 이런 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형통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그리고 힘든 형편에 또 말 못할 고통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찮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저 하늘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기쁨과 환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섭리하심에 감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